자, 신약 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전체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에게는 참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유럽에 처음 발걸음을 옮겨서 도착한 곳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갔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인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가장 짧은 시간만 머무르게 돼요. 불과 세 안식일, 즉 3주간만을 머무르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는 바울이 3년을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3주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은 좀 더 머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정말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이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불량배를 동원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덴까지 가게 되는데 베레아를 거쳐서 또 아덴까지 가게 돼요. 이 데살로니가 다음에 머무른 곳이 베레아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이 방해꾼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거기서도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은 또 거기서도 몸을 피해가지고 근데 아덴까지 온 거예요. 아덴은 그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를 말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제 바울이 몸을 피해 왔는데
늘 자기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거기에 머물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놀라운 것은 불과 3주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너무 왕성하게 퍼져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잘 상상이 안 되죠. 어느 곳에 가서 3주 동안 교회를 하나를 개척을 한다?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 하나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예. 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여기에 그가 2절에 나와 있는 디모데예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바울이 지금 아덴에 머물고 있는데 아덴에 같이 머물고 있던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네가 데살로니카에 꼭 좀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나는 너무 많이 알려져서 내가 그곳에 가면 또 큰 소동이 일어날 텐데 네가 몰래 한번 다녀와 봐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디모데가 데살로니카를 다녀오게 된 것이죠. 자, 그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을 많이 졸였을까요? 그렇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또 그 지역에 너무 또 심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해에 혹시 이런 그 시험에 져가지고 혹시 복음을 제대로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녀왔는데 와서 전한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도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더 늘어간다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바울이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 이런 걸 보면요. 바울은 정말 엄청나게 극성맞은 인물이에요. 다른 것에는 아무런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초연하게 초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만큼은 바울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복할 만한 극성이죠. 자, 이 기쁜 소식을 듣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기는 단지 복음을 뿌리기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자기가 떠난 후에도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꼭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 불과 3주만 거기 머무르고 내가 떠나온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마음이 걸린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오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생업을 또 팽개치고 좀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서신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실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워요. 여기 보면 궁핍과 환난이란 말로 자신의 상황을 지금 에둘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은 더 심한 환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더 심한 환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바울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참 나는 그들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셨으면 좋겠다. 사랑의 풍성함을 바울이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함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주 큰 거룩의 계명을 주셨어요. 자, 이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지식은 다른 곳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실 거룩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오한 단어다. 가장 뜻이 깊은 단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인데 결국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또 그 교회 성도들이 꼭 이루어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러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똑같은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그러한 존재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